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드리며 우리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오니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가득하여 삶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토대로 경제 강국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80년 동안이나 기독교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경제발전을 업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이념에 점점 빠져가는 우리의 정치적 현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피비린내 나는 이념 갈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허락하셨고, 6.25 전쟁 가운데서 공산주의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도 기도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방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신 것 같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가는 정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는 정치 현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경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돌보아 기쁠 때나 낙심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 식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을 축복해 주시사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과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은혜를 체험을 서로 나누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 갈급함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장년부 산상 집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후반기 사역에서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밑그림이 되어서 예수님 이야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자원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실패해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입시 실패, 취업 실패, 또 건강 실패, 관계 실패, 재정의 실패, 이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매년 10월 13일 날 실패를 기념하는 국가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학생, 교수, 기업인들, 이 다양한 계층 전문가가 나와서 자기들의 실패를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목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 결과 이 일로 말미암아 창업과 도전 문화가 확산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들에게 실망감, 또 좌절,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때론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고 교훈을 받고 자극을 받고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는 스승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자산이다. 자산입니다. 자산.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여러분, 모든 실패가 저절로 이런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성경은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인생을 다루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거장들은 전부 다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그 실패에 대한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 실패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실패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 동생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성경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왜 그렇게 불의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면 왜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들에 가자고 꼬여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잘못 따랐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실패를 잘못 따랐어요.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동생에게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제사를 새롭게 드렸으면 아마 가인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을 텐데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2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2번 실패. 오늘 성경 이야기는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어부 베드로가 동무들과 함께 밤새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에게 이런 일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베드로는 전문가고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고 고기 잡는 그물도 완벽하고 배도 나무를 떴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포인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을 새워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이 허탕. 때로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허망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새벽녘에 너무 실망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지친 상황에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을 때 새벽녘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바닷가에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을 새워 수고를 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주께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어부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실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기적을 행할 분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듬고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후로 2번의 그물질을 통해서 결과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달랐어요. 제자들이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 그런데 10분도 채 안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던졌는데 결과는요 너무 달랐어요. 이 말씀을 통해 최선의 시도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배우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적 삶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생활, 사업과 또 직장을, 자녀, 인생 속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초청하라 아닙니다. 첫 번째 그물과 두 번째 그물이 뭘 다릅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요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처음 그물을 던졌을 때는 주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의 경험, 지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물을 던질 때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 안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도록 주님을 요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보면은 운동회 그 경기 중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손님 찾아 달리기. 손님 찾아. 아이들이 달려가서 쪽지에 있는 손님을 찾아서 함께 달리는 경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주에서 성패는 손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님 되면요 경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삼촌, 젊은 아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손님이 누구냐? 엄마인데 엄마가 현역 육상 선수예요. 여러분 하나만 하죠. 현역 육상 선수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마치 낙하채듯이 막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동행자, 후견자가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내 사업의 파트너가 누구인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자녀의 삶의 후견이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자리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주님을 요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성경적인 삶에 이 사실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 배를 달라 하는 주님의 요청에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배는요 전부입니다. 생계수단이고 사업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사업체 전부를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요청했다, 주님께 하시도록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배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배를 내어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배에 올라타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배에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너희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을 자기의 삶에 사업자에 요청하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놀라 말씀,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요청에 예했습니다. 먼저 사업체를, 배를 주께 맡겨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여하시도록 기도로 요청하시고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대인관계, 취미생활, 자녀의 삶을 주님과 분리시키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함께하도록, 주님이 도우시도록 기도로 요청하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사업에 고기 잡는 일에 주님을 동반자로 요청했을 때 결과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지식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결과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로서 의탁하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주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모든 영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맡기시고 그분을 요청하고, 내 자녀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음 그물을 던질 때와 두 번째 그물을 던질 때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 그물을 던질 때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 어부의 지식, 상식을 근거 그물을 던졌다면 두 번째 그물을 던질 때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기꺼이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예하려면 많은 부분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놔야 주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항변 안 했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일에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노련한 사람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친구들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랜 어부생활하는 사람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한 번이라도 주님께 대꾸 안 합니다. 변명 안 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예했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경험을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와 친구들은 밤새워 그물을 던진 것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실망감. 그러나 마음을 달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배를 끌어다가 그물을 싣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심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친 마음을, 실망한 마음을, 자신의 경험을,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이 상황을,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그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 우리들이 밤을 새워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하지 않고 왜 워낙 경험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그 새벽녘에 깊은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믿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 새벽녘에 깊은데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사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 집을, 고향을,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그 말씀에 나를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물질과 두 번째 그물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처음 그물은 베드로의 경험, 어부의 지식,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러나 두 번째 그물은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볼 것 같은데 말씀에 나를 맡기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저분 낙심되지만은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은 나를 넘어서야 돼. 내 경험을, 내 지식을, 환경을 넘어서고 그 말씀에 나를 올려놔야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처음 그물은 어부의 어떤 욕심, 어부의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면 두 번째 그물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물을 던진 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5장 5절이 그렇지 않을 텐데요.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그거는 잠언 같은데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지쳤습니다. 새벽녘입니다. 그물도 손질 다 했고 마음은 지쳐 있고,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어부의 경험으로 그 시간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환경이, 내 마음이 그럴지라도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에 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기 잡는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응답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시 합니다. 당연시. 기대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님 술집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 모일 때마다 기도해, 술집을 없애다.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타버린 겁니다. 술집이 탔어요. 불이 탔어. 경찰이 조사를 왔답니다. 경찰관이 술집의 사장을 불러가지고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술집 사장이 저 교회 때문이라고, 저 목사 때문에 맨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에 타다고 맨날 기도했어. 경찰관이 불렀어요. 목사님을. 목사님, 저 술집 사장이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목사님,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랬더니 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화피야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주장하며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피곤하고 지쳤고 자신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 시간에 없지만은 나부든 것을 내려놓고 지식도 경험도 환경도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심으로 그런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깰 만큼 엄청난 꿀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을, 지식을,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올려놓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리에 차서 낙심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리를 딛고 일어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 베드로 같은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허탈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사업, 자녀들의 삶에 결과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환경이 그렇더라도 말씀에 맡기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마음을 지쳐 있습니다. 밤새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마음이 실망,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요청하고 모시고 인생 사업에 가정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요청하고 주님의 일에서로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주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견인, 사업의 파트너, 자녀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를 낮추고 내 경험, 지식, 고정관념, 내 스타일 고집하지 말고 내 실력보다 주님의 지혜,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번에는 나의 욕심과 인간적인 기대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대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도 그렇게 단단하고 빠르게 자라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합니다. 마디와 빈속. 마디와 빈속이 대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도 빠르게 자라는 비결이다 그래요. 마디는 뭡니까? 다시 새롭게, 빈속은 겸허하게 나를 비우고. 중요합니다. 새롭게 마디, 이번에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도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마디와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디딤돌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도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든 범사의 삶 속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간섭하도록 초청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십시오. 주님이 주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도로 요청하시고 인간의 지식, 경험, 나의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을 주의 말씀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께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디와 빈속을 기억하십시오. 마디 새롭게 합니다. 빈속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주님 의지할 때 주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요한하고 해야 될 수만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실패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실패를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합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가 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모든 범사의 삶 속에 가정생활, 자녀의 삶, 사업, 직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인정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의 지식 경험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대나무가 그렇게 빠르게 자라는 비결, 마디와 빈속,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는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요청합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 지식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달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기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만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실망이 바뀌어 소망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드린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에 은총과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여수경 지정만 가정 귀한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정아 오성곤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조전 목사님, 권수정 사모님 가정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영 집사님 은혜 중에 결혼식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지훈 여유경 가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시울 한섭의 함규도 우성귤 집사님 가정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성자 자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학생의 수련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의 수련에 감사합니다. 안태성 우리 성도님 진화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딸 혼인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성절 심성자 박미나 유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최창락 이영문 집사님 여일권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일권 아들 이순정 권사님 두 자녀 위해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명으로 감사합니다. 김명준 안수 집사님 이정은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미경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손을 이른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그 손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부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좋은 밭에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풍성하게 고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도 주 앞에 드렸나이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